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성도는 말을 할 때,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할 때 아주 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논리를 기준하면 옳다, 아니다.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말들을 많이 하죠. 설명이 많습니다. 옳은 것은 그냥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게만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서면, 옳은 것은 옳은 건데 그게 뭐 이렇게 지나가면, 그것을 넘어가면 악에서 난다는 거죠. 악을 사람들이, 우리들이, 믿는 우리들도, 어렴풋이 그냥 이렇게 악 그러면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악은 악한 자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결국 그 악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은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금 사용해서 악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의와 공의, 뭐 이렇게 정의와 공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의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의를 이루신 사람,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의와 공의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올바르다, 옳다는 거죠. 공의 그러면 공평, 공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분, 절대적으로 정의로운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옳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 비춰보면 다 위선자죠.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 있다면 다 위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가 정의롭다고 한다면 모두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다 위선자입니다. 성경을 기준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또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옳다, 아니다를 지나가서 악에 의해서 나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제시하면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의 기준과 사람이 만든 전통 같은 것을 기준해서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비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과 다른 상대를 갖다 비난하는 것, 이 경계가 아주 모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논리, 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제시하면 비판이 아닙니다. 자기들 생각으로 굳어져 있는 오랜 전통에 의해서 익숙한 거, 그거와 다르기 때문에 왜 비판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의 설교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컨셉과 맞지 않고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옳다고 바라보는 것과 다르면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비판을 하는가? 목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지. 그럴듯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악에서 나온 겁니다. 그 악한 것에서 나온 것을 일러주면 그것을 비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서운해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 느낄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논리로 그 기준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고 말을 할 때 그것을 깨달아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못 알아듣는다면 그것은 정말 듣는 귀가 열리지 않은 거고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옳다 아니다를 말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논리를 근거로 했을 때 맞는 말이야.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그건 그렇다 이겁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 아니야. 하면 아닌 것은 그렇다 아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나가면 그걸 지나치면 악에서 나온다. 악은 그 배후가 그 뒤에 있는 실체가 마귀다. 마귀의 소행이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은 다 배후가 마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아프게 했다 그러면은 악이 작동하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선한 의지에서 받는 사람이 아프게 느낄 뿐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논리에 의해서 말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아프게 느끼는 거는 깨우쳐지는 거니까 순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악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틀림없이 마귀의 소행입니다. 그 배후가 마귀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허락받아 가지고 교회를 주 무대로 삼아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마귀는 이간하는 그 권세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합니다. 그래서 분열을 갖게 하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한 몸으로 세워지는 걸 회방합니다. 마귀의 임무가 그겁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렇다면 여기서 마귀가 그렇게 왜 일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만 먼저 안다면 이것은 전부 마귀의 소행이다. 마귀와 그가 부리는 수졸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논리를 교묘하게 포장해서 거기 뒤에 숨어서 복음인 것처럼 속여가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쉬지 않고 선포하겠다고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들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뭔가 심어졌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전혀 그런 기대를 확인하지를 못합니다. 이 듣는 귀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늘 강조하고 또 선포해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듣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도 잘 알고 하나님의 목적도 잘 알고 그래서 그걸 회방하는 마귀가 하는 일들도 잘 알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로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깨우치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을
더욱 강조해서 지속적으로 되풀이해 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들은 얘기인데 그건 지난번에 들었었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많은 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뜻, 그 목적이 뭔가, 그것을 정말 성경 속에서 찾아서 알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그에 못지않게 허락받은 마귀가 그 일을 회방하고 있다. 그 회방하는데 교묘하게 기독교가 만든 전통이나 문화나 교리나 관습 등을 통해서 성도들을 회방한다. 그걸 못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그렇게 장애물들을 깔아놨다. 이런 것들을 깨우쳐 드리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성경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의지가 담긴 이 성경 귀절을 찾으면 맞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24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 에베소서 5장에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라고.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목적입니다.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성경 속에서 천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서. 그런데 그것이 성경 끝에 가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이루었다라고 만족해 하십니다. 통치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얻고자 하시는 건 그러니까 어린 양의 짝인 신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완성된 교회.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이 많은 오해를 또 여러 가지 갈래의 해석들을 낳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로교 교리의 핵심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성도로서 견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장로교 교리의 핵심이죠. 감리교는 이제 좀 비슷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택한 자들이 성화되어야 된다는 게 이제 감리교리 핵심입니다. 이 창세전에 예정됐다라는 말씀이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도록 택한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교회의 성도로 등록이 되면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논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논리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야. 구원은 영의 거듭남과 혼의 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혼의 구원을 이루라고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것을 소개하면 그건 그렇다. 그게 옳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건 악에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악에서 나오는 배경이 뭡니까? 기독교가 만든 전통이지 않습니까? 교리이고. 교리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발끈하는 겁니다. 교리가 기독교 안에 그게 또 다른 신이 돼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니 말이 되느냐. 그 이상한 거 아니냐. 아니요. 성경 속에 있는 걸 그대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겁니다. 예수,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 구원을 계획하신 겁니다. 창세전에 이미 사람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거라는
작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를 보면 거기에 보면은 예정된 그 계획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피를 가진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리는 걸 통해서 피로 산 교회, 곧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적은 그 아들들이 된 이기는 자가 된 그 성도들이 성도들로부터 찬송 받으시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 6절 한번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짝 그의 신부로 만들어서 혼인잔치 그 석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 찬송인데요.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 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을 때 나오는 성도들의 찬송 할렐루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 은혜, 그 모든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들의 종교 생활이 아닌 정말 믿음 생활, 신앙 생활로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늘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안다면 기독교가 만든 여러 가지 전통과 교리와 문화, 그것을 복음으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박수 받는 가르침이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입니다. 기독교가 만든 전통입니다. 교리가 성경보다 앞서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지금 하나님의 뜻, 창세전에 이렇게 예정했습니다. 그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거든요. 그 예정론이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불편해 할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교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옳으면 옳다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건 그럼 뭡니까? 오늘 말씀을 기준하면 악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악에서. 악으로부터 나오는 거. 악한 자가 심어준 그림이죠. 인프라죠.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는 걸 회방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탄 마귀가 깔아놓은 인프라입니다. 그것을 깨서 아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올바른 가르침이 성경적인 말씀을 손피하면 성도들은 그것을 듣는 귀가 있다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옳다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건성으로 들어요.
이에서 지나는 건 악으로부터 나는 거라는데, 아니요. 제가 받은 복음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잘못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왜 당신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하지.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성도들, 또 이 시대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이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전통과 문화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전적인 책임은 아닙니다. 오랜 동안 사람들이 만든 교리와 또 기독교가 낳은 복음과 같은 문화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짚어봐야 합니다. 이 교회에 대한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호하게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늘 항상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공간이고 요소가 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오해는 얼마나 많습니까? 다수는 다 교회, 각자가 교회라고 가르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각자가 신부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다수의 많은 가르치는 분들, 복음 전하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성도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한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기억이 됩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한 성전이다. 너희 복수들이 하나님의 한 성전을 이루고 있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한 성령을 같이 벌컥벌컥 마시도록 돼 있어요. 성령을 마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들로 모인 곳입니다. 예,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약 성경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또 성경 마지막에 가서는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짝인 그의 아내로 등장합니다. 완성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게 각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고 모인 모든 지체가 모여서 한 성전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성전을 이루고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데는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이런 말씀도 있죠.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고, 그럼 한번 연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몸도 그리스도. 교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로?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한 몸을 이룬다면 그리스도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짝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아내로 단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성경의 풀입니다. 성경의 증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겁니다. 교회는 각자가 교회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한 분씩 모시고 있어요. 각자가. 성령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그 마음속에 성령 한 분씩
갖고 있으면 성령이 몇 분입니까? 논리의 모순 아닙니까? 성령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게 와서 마시라고. 생수, 생명수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마시는 겁니다. 마셔서 그 성령 안에 푹 잠겨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 은혜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입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거듭나서 왔을 때 그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다면 새로운 들어온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도 성령에 같이 잠기는 겁니다. 함께 성령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한 몸을 이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성전을 이루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장이 되고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이 목표하신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이 돼서 혼인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 신부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신부가 입는 한볼 세마포 옷을 같이 입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듭남 구원에 관한 부분도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질머리 고치는 걸로 오해하고 있죠. 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수는 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믿고 있는 내용들은 이 거듭남은 성질머리 고치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180도 방향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헬라 말로는 뭐 과거형 명령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만 하나님께로 올바로 방향 전환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회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자복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늘 벗어납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그냥 회개를 적용한다면 그런 것들을 늘 자복하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회개한 성도가 늘 말씀에서 빗나가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생각과 삶과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복함으로써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회개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피를 흘리신 그리고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를 향해서 믿는다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영이 살아나는 걸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은혜로 되는 거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긍휼대로. 많으신 긍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됐다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은혜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거듭남을 허락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도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 구약의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영이 거듭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들,
그들은 다 영이 거듭나 있는 겁니다. 영이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도와 다른 것은 성도들은 거듭나서 교회의 지체가 돼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 혼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그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라고. 거듭난 성도들이 혼의 구원을 이루라고 가르쳐 주는 게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편하죠.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배워 있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잖아요. 소수의 의견이고 그게 무슨 말이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는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데, 그런 논리에는요 예수님의 재림도 빠져 있어요. 재림은 심판과 상급을 가져오십니다. 상급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성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폐가 풀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 재림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니 구원받았고 또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런 것들이 교묘하게 덮여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논리입니까? 성경과 다른, 성경의 옳은 말을 제시했을 때 그거와 다른 것, 그거는 악으로부터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옳다가 아니라 악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옳다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야. 교리나 전통이 많은 사람들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르잖아. 왜 당신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다른 말을 하느냐. 이렇게 믿지 않으려고 하고 또 부인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만든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서 나온 가장 큰 또 오해가 이 전도와 교회 부흥입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전도라는 말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전도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 마태복음 28장 아주 19절에서 20절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너희는 가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 그 현재형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형 명령은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는요, 아직 그 중단 명령이 안 떨어졌으니까 전도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는 것, 또 성령의 그 세례를 베푸면서가 물 세례가 아니고 성령에 잠기게 하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에 잠기게 하라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라는 그 명령이 아닙니다. 그 전도는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와 있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지금까지 시작하고 계세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일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된 그 지상명령도 원문을 보면 원래 하나님의 그 취지나 의도하고는 다르다. 기독교가 만든 또 하나의 전통입니다. 교회 부흥, 그게 지상 목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부흥시켜라는 말씀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받는 이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나가서 이
내 교회를 확장시켜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제시하면 그렇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없습니다. 왜?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고 깨달은 것들이 회방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현실입니다.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수는 박수를 받고 있고 소수, 이렇게 성경 속에서 그동안 교리와 전통에 가려 있어서 잘못 알려진 걸 제시하는 그러한 분들은 소수이고 그것은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박수받는 다수, 홀대받는 소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말씀의 그 논리, 그것을 기준해서 말씀이 제시되고 선포되면 그것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니다, 아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것에서 더 지나가면 악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